시간이 되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 토요새벽기도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소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2장입니다. 172장 우리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딜 수 있사오랴. 오늘의 업적한 혼에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3절 4절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딜 수 있사오랴. 오늘의 업적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옵시고 이제 저희들 토요일 맞이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힘을 얻는 가운데 이렇게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한 주간의 모든 삶을 다 깨어서 함께 할 수는 없어도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토요 새벽에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여 주일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깨달음과 인도하심과 온전히 그 말씀의 은혜를 드러내어 저희들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 가운데 위로받고 말씀 가운데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회개하며 그리고 말씀 가운데 결단하는 참으로 복된 생명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요나서 3장 1절로 10절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구약성경 1288페이지 요나서 3장 1절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루 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재안전이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거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어느 날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이 너는 저 니느웨로 가서 나의 심판의 말을 전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니느웨가 어딘가?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 당시 이 9세기, 8세기를 완전히 주름잡았던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의 강대국이 아수르였는데 이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였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때가 되면 어김없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짓밟았던 이스라엘에게는 원수 같은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원수 나라의 수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시리라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것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런데 요나는 이 심판의 말씀 전하기를 거부하고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저 반대편인 바다 바로 서쪽 끝에 위치했다고 믿고 있는 다시서로 가기 위하여서 요빠 항구로 내려간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말씀은 심판이지만 사실은 그 심판 속에 담긴 하나님의 본심을 그가 간파했기 때문입니다. 요나서 4장 2절에 보니까 요나가 나중에 오늘 우리가 본문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대한 뜻을 거두시고 심판하지 않으시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멸망당할 줄 알았던 니느웨가 오히려 용서받고 살아남는 것을 보고서 그가 분노해갖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의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요나서에는 기록되었지 않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했을 때 저는 못 갑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못 가는 이유, 자기가 도망치는 이유를 하나님 앞에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요나서 4장 2절에 나옵니다.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기 때문에 겉으로는 저 니느웨 내가 용서할 수 없어 심판하겠으니 너는 가서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 했지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너무 크셔서 그들이 용서를 구하면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인 줄,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 내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전하라고 했을 때 그는 그것을 피해서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저 바다 건너편에, 바다 저편에 있는 다시스, 오늘날로 말하면 스페인 쪽에 있는 항구 도시였다. 그렇게 보통 학자들이 추정하는데, 그 당시 세계에서 지중해의 서쪽 끝 다시스는 한번 들어가면 다시 찾아 놓을 수 없는 그런 땅으로 여겨졌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스로 가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던 중에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았는데 바로 요나가 당첨이 됩니다. 요나는 자기 때문에 이런 풍랑이 일어났음을 고백하고 자기를 바다 속에 던지라고 이야기하죠. 바다에 던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하여 미리 예비해 두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집어삼킵니다.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夜를 지나며 철두철미하게 회개를 합니다. 그것을 어제 우리가 새벽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땅에 다시 발을 디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로 명령하신 것이 뭐냐? 너는 니느웨로 다시 가서 나의 말을 전하라.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던 것처럼 요나서 3장 4절을 보니까 요나가 니느웨 성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대개 자신에 대해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에는 귀를 기울입니다. 반면에 누가 자신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안 좋은 소리 하면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얼굴을 돌립니다. 이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심판 메시지 정상적이라면 니느웨 사람들이 들었겠습니까?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디 좀 미친 사람이 와서 헛소리 한다고 돌을 던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나서 3장 5절에 보니까 요나의 이 선포를 듣고서 니느웨 백성들이 놀랍게도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대수하고 젊은이 그 다음에 어린 사람들 상관치 아니하고 굵은 배를 모두 입고 정말 통곡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들은 대단히 마음이 강팍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전한 이 한마디의 말씀을 듣고서 그들이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통곡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발견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능력이 위대함에 요나서 3장 3절에 보니까 여러분
니느웨의 크기를 말합니다.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서 4장 마지막 10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이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만 12만 명이라. 좌우를 옆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 이것은 어린 아이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어린 아이들만 12명. 그러니까 어른들, 청소년들, 노인들을 합치면 적어도 그 당시 니느웨에 최소한 60만 명 이상은 살았다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거의 3,000년 전에 인구 60만 명 이상을 가진 도시라면 얼마나 대도시겠습니까? 그러니 이 도시 전체를 성박 둘레를 한 바퀴 돌아서 걷는다 할지라도 며칠 걸린다고요? 3일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을 무너뜨리리라, 딱 심판의 말씀 한마디, 그것도 3일 길을 다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혹시라도 이 사람들이 정신 못 차렸나 싶어서 또 3일 길을 한 바퀴 더 돌아서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3일 길을 돌아서 한 바퀴 돌 수 있는 니느웨의 성을 겨우 3분의 1 하루길을 돌면서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심판을 받아 무너지리라. 자세한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성이 무너져 심판을 당하리라. 어디 듣도 보도 못한 저 이스라엘의 한 늙은이가 와서, 모습도 아주 어떤 면에서는 형편없고 몰골이 이상한데 와서 느닷없이 하는 말이 40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여러분 같으면 이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한마디의 말, 그것도 겨우 3분의 1 거리만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는데도 온 성이 뒤집어집니다. 바울은 글은 참 잘 썼습니다만은 말솜씨는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저희 말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말이, 그 편지들은, 바울의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러나 그 몸으로 직접 대할 때는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다, 성도들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건강이 안 좋았죠. 그런데다가 말도 어눌했습니다. 얼마나 바울의 말이 어눌하고 조리가 없었느냐 하면 그 사건이 하나 있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도로와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가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유도고라는 한 청년이 졸음을 이기지 못해갖고 난간에서 듣고 있다가 그만 졸다가 밑으로 떨어져서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온 성도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그러자 바울이 내려가서 그를 안고 하나님 앞에 주님 살려주옵소서 해서 그의 정신이 돌아왔다는 말씀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도 말이 어눌하고 조리가 없었던 바울이었는데 그가 가는 곳마다, 그가 전하는 복음마다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 각지의 초대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 보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바울이 확신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탁월한 지혜의 말, 화려한 언어 표현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 그 자체에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은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내가 사람의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이 듣기에 대단히 불편한 메시지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 걸림돌이요, 헬라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미련한, 너무나도 어리석은 수준 낮은 소리였다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그 말씀 속에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은 말씀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떨어진 말씀이 그의 영혼을 환하게 비추어 조명할 때에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의 모든 죄악들이 드러나고 자신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존재인지를 발견하고서 엎드리고 탄식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나는 어떤 면에서는 말주변이 약해가고 조류 있게 말을 못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대단히 불편한 주제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 말씀과 복음을 들고 쓰시기만 하면 우리 눈에는 저 사람은 도무지 예수를 믿지 않을 사람이야, 저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놓이지 않을 사람이라고 우리 스스로 판단했던 그 사람 속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권면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할 준비를 하라. Be ready to preach the word.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마디의 말씀,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 한마디 속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설마? 아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말씀 속에 권세가 있습니다. 전하는 내가 그 사람을 설득하는 거 아닙니다. 설득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이 하십니다. 다만 우리는 전달하는 도구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의 모습이 잘 묘사되는데 요나서 3장 8절에 보니까 왕이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이야기합니다.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향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온전히 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각기 악한 손과 악한 길과 손으로 향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선한 길, 의의 길, 생명의 길,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손으로 행한 악한 그 강포에서 떠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떠난다는 이 말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이야기하는데, 슈브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구약 성경이 잘 보여주고 있는 대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길을 바꾸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회개를 참 옛날에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예배당이 마룻바닥이었고 방석을 깔고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거의 한 70년대 한 중반, 저는 이 시골에서 교회를 다녔었는데 80년대 초반까지도 장의자가 없이 그 옛날에 그 일본식으로 방석을 자부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방석을 깔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옛날에 그 마룻바닥에 우리 성도들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콧물을 쏟으며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지나가는 불신자들이, 아니 예수쟁이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모일 때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저렇게 통곡하나? 라고 비아냥거렸다고 할 정도입니다. 참은 너무 귀한 일이죠. 그런데 회개를 주로 감정적인 차원에서만 접근을 했습니다. 죄에 대하여서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너무 아파서 우는 것 귀한 일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broken heart.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마음이 산산이 하나님 앞에 깨어지면서 아파하며 가슴을 찢고 우는 것,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라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회개에 있어서 슬픔과 감정적인 표현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에 있어서 감정적인 차원은 회개의 한 과정이지 완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도 지정의, 우리 인간의 영혼을 구성하는 지정의가 함께 다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어떻게 회개가 일어납니까? 회개는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은 멀쩡하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말씀이 내 영혼을 비추는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지성적인 측면입니다. 그러면 깨달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죄에 대하여서 아파하고 탄식하고 애통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멈춘다면 회개는 반쪽짜리 회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온전한 회개는 여기에 더하여 의식인 결단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죄를 미워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터닝 백, 돌아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악한 길로부터 떠나는 것,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잘못으로부터 돌아서고 떠나는 것, 그것이 결단으로 일어날 때에 비로소 회개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진정한 의미는 방향의 전환, 마음의 변화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그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감정적인 카타르시스는 줄지 몰라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걸어가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파하고 눈물을 흘릴 뿐만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으로부터 단호하게 악한 길에서 떠나고 손에서 행한 강포로부터 완전히 떠나는 것, 이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내가 그 잘못에 대하여서 회개하고 아파한다면 그것에 대한 분명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피면서 과연 내 삶 속에는 요즘
이 회개란 단어에 대하여서 얼마나 진지하게 씨름하고 고민하고 있는가. 옛날에는 정말 사소한 일에도 내가 아파하고 탄식하면서 몸부림치고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싸웠는데 요즘에는 왜 없지? 물론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성화의 삶을 삶으로 점차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만큼 내가 은혜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 생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제대로 부딪히고 말씀에 제대로 부딪히면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것을 통하여 탄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주의 뜻에 합당치 못하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길로 가야겠다는 몸부림이 당연히 일어나게 됐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주를 가까이 하지 않냐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냐고,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기 때문은 아닌가? 그렇게 자신을 한 번 더 추스리고 살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것도 사람들이 너무나 듣기를 꺼려하는 심판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때가 참에 성령이 역사하심에 하나님이여 극강팍했던 니느웨 사람들의 심령이 산산이 조각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영접하며 그리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애통하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현장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변화시키고 회개시키고 돌아서게 하는 것은 말씀과 성령의 역사임을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의 심령 속에 이와 같은 성령과 말씀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조명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러한 삶을 발견하고서 날마다 돌이키고 떠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생명들이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사람들은 내 힘으로는 나의 주변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쉽게 포기하고 쉽게 내려놓은 그러한 존재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를 의지했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사람의 영혼을 바꾸는 것은 말씀이요 그 말씀 위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아무리 강팍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꼬꾸라지고 돌아올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히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기도합니다. 특별히 내일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준비한 영혼들 위해 놀랍게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자리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 주의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가다가 하나님 아버지여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복된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새벽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